하나님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올 것 같으면서도 꾸물꾸물한 날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비가 오려고 그러고 날씨가 꾸질꾸질하면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소리도 아주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조용히, 그리고 소리 높여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는 조용히 집중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선생님 매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창조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이유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섰.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내가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준비 되어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만 알면 될까요? 안 되겠죠. 내 옆에 친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초등부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그 얘기 들어볼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초등부를 대표해서 5학년 2팀의 이하윤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초등부 친구들 모두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용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다 지금 꺼내서 한번 지금 펼쳐 보세요. 신약 성경 204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교독할 겁니다. 자, 다 펼치셨죠? 자, 조금 더 기다려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신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4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네, 교독할 건데 목사님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라.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다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귀하게 이 예물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편견을 버리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 오늘 편견을 버리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는 우리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 10장 47절. 고넬료야, 당신은 누구신가요? 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란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너의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셨단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만나거라. 베드로요. 네, 알겠습니다. 고넬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야? 고넬료는 가이사랴 이달리아 부대의 군인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었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았지.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나님,
이건 부정하다 여겨지는 동물들이 아닙니까? 이걸 먹으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 하지 마라. 어머, 부정한 동물?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베드로는 부정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유대 관습에 따르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하다 말하는 몇몇 동물들이 있었어. 베드로는 이전의 조상들처럼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지 않고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당황스러웠을 거야. 더더군다나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으니 베드로의 생각은 깊어졌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실 전 유대인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전 그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 멀리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저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인 저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믿으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세례를 잊지 않고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어머, 저기 봐.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의 방언을 하고 있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았어. 지금까지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줄 알았지만 이날 그 모든 생각이 변하는 날이 되었지. 베드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에게 물로 세례를 주며 축복해 주었어. 이번 이야기는 정말 어메이징 그 자체야.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기 다른 음성과 환상을 보고 만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간 귀하고 귀한 이야기. 나도 이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며 살아가야겠어.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죠? 자, 오늘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자, 고넬료 얘기인데, 자, 자, 여러분 편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 왜 목사님 바라는 그 발음이 안 나오죠? 목사님은 이거 그냥 프레주디스라고 읽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프레주디스라고 목사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프레주디스 편견을 영어로 표현하면 프레주디스래요. 여러분, 앞에 PRE는요. 미리 무엇을 하다 할 때 앞에 프리가 이렇게 붙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단어랑 저지 이게 그 판단하다라는 그 동사인가 봐요. 그래서 프리라는 표현이랑 저지라는 판단하다 미리라는 표현이랑 판단하다라는 표현이 붙어가지고 프레주디스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 텐데 이 미리 그럼 결국엔 편견은 뭔가요? 미리 판단하다라는 뜻과 같겠죠,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 있게 되면요,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을 미리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내가 그냥 미리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 성격도 나쁠까요, 여러분? 네, 인상이 험악하다 해가지고요 무조건 다 이 사람이 성격이 나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같이 생기면 연약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남자가 여자같이 생겨도 강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헬스 트레이너에 보면 얼굴은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딱 우통을 딱 까면은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몸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할 것이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 중에서도 운동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있고요. 막 뚱뚱하지만 레슬링 선수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질까요? 여러분, 엉뚱 이상한 소리죠. 여러분, 모든 바다는 다 파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미리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살아온 환경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먼저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환경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은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견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려고 할 때 자꾸만 우리는 편견이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오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다가가게 되는 일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정직했고요, 자신만 경건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후 3시 정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영상 속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도운 것을 보시고 기억하셨.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시몬을 불러와서 말씀을 들으라. 자, 이렇게 말씀 천사가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보시고 너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라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는데요, 이 시가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는요 낮 12시 정도에 이튿날 낮 12시 정도에 또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꼬르르 소리가 들렸어요.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배가 고픈데 기도가 잘 되나요, 여러분? 잘 돼요? 목사님은 배가 고프면요 괜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배가 완전히 부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막 배가 불러가지고 피곤하니 기도하기보다는 자고 싶어진다.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적당히 먹어야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배고픈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배고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나요? 화면 보니까
자, 어떤 동물들이 있죠? 보니까 자, 돼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타조도 있고 기린도 있고 꽃게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동물들이 있네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네 발 가진 짐승이고 그러니까 그중에 네 발 가진 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짐승들은 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동물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네,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주님,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것이 없습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라 할지라도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이요 한 3번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환상이 3번 정도 지속되고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은 것을 너는 먹으라니까 안 됩니다. 먹으라니까 이런 환상이 3번 정도 반복돼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일까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하는 행동들을 이 유대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도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흔쾌히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고민이 됐을까요? 고민이 됐겠죠. 여러분 고민이 됐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간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고넬료와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할 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족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한 그런 증거들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그들 또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와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대인 그 동료들에게도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또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표로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주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시나요? 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 사람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지식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친구 전도 축제 같은 거 열려가지고 좀 이렇게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 친구 너 왜 믿어? 너 그냥 시간 낭비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 그런 가족들, 그런 동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도 언젠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를 바라보는 그 편견, 처음에는 그런 편견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편견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근데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막 자기 지식대로 살고 자기 잘난 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우리는 편견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성격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너무 불편하고 자꾸만 부딪히고 막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고민하기 원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랑 불편한 친구야. 이 친구랑은 담쌓고 싶어. 이 친구랑은 더 이상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끊어버리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 내 생각은 그냥 끊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 생각은 그냥 끊어버리고 싶고 그냥 단절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걸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를 고민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쉽게 그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최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들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다 깨뜨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 편견을 깨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속이 타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속이 타들어가는 일이고 나의 희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젠가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런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화면에 한 개 더 있어요.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여러분. 자, 시작.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편견을 뒤로 한 채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 편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이 언젠간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고 언젠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마음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부장이사님 나오셔가지고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한 친구랑 새로 나온 친구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이은성 친구가 5학년 2반, 이은성 친구가 전도한 나윤서 친구, 두 친구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박수. 네, 처음 나와서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예. 자, 목사님 셀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자, 오늘은 간식이 있는 날일까요? 없는 날일까요? 네. 오늘 간식은 이제 홈런볼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목사님이 앞에서 게임을 되게 재미있게 진행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 팀 이름이 뭐였죠? 이쪽이? 네, 새벽. 네. 4학년 2팀, 5학년 1팀, 6학년 1팀, 4학년 3팀, 5학년 3팀, 6학년 3팀은 요거 새콤달콤을 하나씩 줄 거예요. 이것도 같이 받아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되게 칭찬만 받으면서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야단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야단도 많이 맞고 선생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선생님 되게 많이 주눅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근데 부모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경험하면 살 텐데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되게 잘해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니면 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 잘생겨서 스트레스 받죠? 너무 잘생겨서 자꾸 막 대시해가지고 힘들죠? 아니면 공부 너무 잘해서 앞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허전하죠? 네, 뒤에 아무도 없나?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5시에 본당에서 온가족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포함하는 거죠. 지난주에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깨워서 엄마 안 가면 나도 교회 못 가잖아. 그렇게 깨워서 5번 다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0,000원은 달라고? 네, 그래서 그 싱크빅 사용권 10,000원을 줄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달라고 해서 10,000원을 줄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빠지면 8,000원 이런 거 아니고 5번 다 찍으면 교회에 오면 이 종이를 들고 와야 돼요. 아까 주보사에 끼워놨잖아요. 이 교회 올 때 이걸 가지고 오면 그 본당에 입구에 들어가실 때 아마 누군가가 찍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직접 와서 찍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5개를 다 받으면 그 받은 종이를 다음 주 주일날 가지고 오면 그러면 싱크빅 상품권 10,000원. 제가 보기엔 초등부 이 이벤트 치고 제일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도전해 주시고 반별로 지금부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 선생님들은 간식을 좀 달라고 하세요.